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모든 법은 본래 청정하고 모든 말은 지혜로서 사라집니다. 번뇌가 곧 깨달음의 길이 되고 고통이 곧 자비의 연이 되는 이 진리를 우리는 보살의 걸음에서 배웁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 속에서 보살은 어떻게 모든 마사를 초월했는가? 그 위대한 깨달음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여 이 진리의 향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럼 보살은 모든 마사를 초월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깊은 산속에서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따르며 번뇌와의 싸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음 깊은 곳에서 갑자기 치솟는 분노와 탐욕이 그를 휩쓸었습니다. 나는 수행자다. 이런 감정은 사라져야 한다. 그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더 깊은 고행에 들어갔지만 마음속의 만은 더 집요하게 그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꿈속에서 한 보살을 만났습니다. 보살은 그에게 연꽃 하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연꽃을 보아라. 진흙과 가시 속에서도 더럽혀지지 않고 피어난다. 너의 마음속만은 너를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각으로 이끄는 인연일지니라. 말을 두려워 말고 그것을 밝히는 빛이 되거라. 보살은 모든 말을 없애려 하지 않는다. 보살은 말을 꿰뚫어 보고 그것을 자비의 바람으로 잠재운다. 깨어난 수행자는 눈물을 흘리며 깊이 깨달았습니다. 만은 내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으며 그 말을 직면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나를 해치지 못한다는 진리를 그는 다시 좌선에 들며 속삭였습니다. 만은 깨달음의 그림자였구나. 나는 이제 두렵지 않다. 깊은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도연이라 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 오직 부처님의 진리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앞에 4가지 마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형체 없는 존재였지만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며 그를 흔들었습니다. 욕망과 분노, 질투와 교만이 구름처럼 밀려와 도연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너는 아직도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아무리 명상해도 내 안은 더럽구나. 도연은 괴로워하며 스스로를 부끄러워했지만 이내 생각했습니다. 번뇌는 적이 아니라 나를 밝히는 거울이다. 그는 번뇌를 없애려 하기보다 그 근원을 바라보는 지혜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번뇌말을 꿰뚫어 본 보살의 눈을 얻었습니다. 정진 중 음욕의 환상이 그의 마음에 깃들었습니다. 이 만은 그를 유혹하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깨달은 자라면 음욕도 초월해야 하지 않느냐? 너는 아직도 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구나. 그때 도연은 반야경의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 어떤 형상도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도연은 음욕을 억지로 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을 법신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조차도 법이 만들어낸 현상임을 알아차렸기에 더 이상 끌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명상에 깊이 들었을 때 문득 마음속에서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너는 늙고 병들 것이며 언젠가 죽을 것이다. 지금 깨달음이 무슨 소용인가? 그는 고요한 마음으로 죽음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죽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진실한 법성신으로 태어남도 죽음도 본래 없느니라.
죽음만은 그 자리에서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보다 더 높은 마가 내려와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다. 너는 이제 부처와 다를 바 없으니 세상에 나아가 명성을 얻고 중생을 다스려라. 이 마는 교만의 그림자를 들이우며 도연을 유혹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단단한 결심을 다졌습니다. 나는 다만 부동산매 속에 머무를 뿐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어떤 이름도 가지지 않는다. 나의 길은 나의 것이 아니고 다만 중생의 고통을 함께 짊어질 뿐이다. 천마는 미소를 잃고 사라졌습니다. 이로써 그는 모든 말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너는 보살이니라.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피웠기에 너는 모든 마사를 초월했느니라. 이 이야기는 반야경과 자포장경에서 설한 부처님의 가르침, 즉 모든 법은 공하고 많은 집착에서 생기며 보살은 집착을 초월하여 고요한 자비에 이른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외부에 있지 않다. 마음이 흔들릴 때 많은 그 틈에 머문다. 번뇌는 끊어야 할 것이 아니라 꿰뚫어 보아야 할 진실의 거울이다. 보살은 말을 물리치지 않는다. 다만 말을 자비로 껴안고 공으로 녹일 뿐이다. 음욕을 두려워 말라. 욕망조차 본래 텅 빈 법의 작용이다. 죽음을 이기는 자는 생을 버린 자가 아니라 죽음마저 허상임을 아는 자다. 법신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그러니 많은 실체가 없다. 천마는 가장 고귀한 자의 마음을 흔든다. 그러나 보살은 명예조차 내려놓는다. 부동산매는 흐르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등불이다. 법성신을 깨달은 이는 그 어떤 환영에도 잡히지 않는다. 네 가지 마는 모두 하나의 마일 뿐이니 집착이라는 이름이다. 말을 이긴 보살은 싸우지 않는다. 다만 지혜로 바라보고 자비로 머문다.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다. 버려야 할 것이 사라질 때 저절로 드러난다. 세상은 꿈이며 많은 그 꿈을 믿게 만드는 유혹이다. 진리의 길은 고요하지만 강하다. 고요 속에 흔들리지 않음이 있으니 그것이 반야다. 보살은 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마저도 중생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한때 부처님께서 보타락 가산에 계실 때였습니다. 그 산에는 과거 큰 업장을 지닌 무구광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세월 동안 번뇌에 시달렸고 그 업으로 인해 항상 불청정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문수보살께서 무구광 비구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비구여,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무구광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마음은 온갖 번뇌로 가득합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하루도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문수보살이 웃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은 색인가요? 소리인가요? 냄새나 촉감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만들어낸 하나의 꿈인가요? 무구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부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음은 업을 따라 움직이지만 본래 그 실체는 공이다. 공한 마음이 업을 따라 꿈을 만들고 그 꿈을 다시 진실이라 여기니 고통이 생긴다. 그러나 마음이 공한 줄 알면 꿈도 업도 모두 허상이 된다. 이 말을 들은 무구광 비구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환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의 죄와 업은 실체가 없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문수보살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진실의 문에 들어섰습니다. 꿈속에서 깨어나려면 꿈을 꾸는 자가 스스로 꿈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순간 무구광의 얼굴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두려워하던 모든 번뇌와 업장이 사실은 마음이 만든 그림자였음을, 그리고 법의 실상은 공이며 자성도 실체가 없다는 진리를 체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작용은 업을 따라가지만 그 본체는 텅 빈 공이다. 법의 실상은 실체가 없으며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난 환영이다. 꿈과 현실은 둘이 아니며 깨어난 마음만이 참된 자리를 본다. 참된 수행은 무엇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본래 없음을 자각하는 것. 마음이 만든 세상은 허상이요. 자각한 마음만이 진실을 본다. 업은 마음의 그림자요. 공은 그 그림자의 바탕이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으로 풀어진다. 꿈과 현실은 둘이 아니며 깨어난 자는 그 경계를 넘는다. 자신을 죄라 여기면 죄가 되고 자신을 공이라 알면 해탈이 열린다. 법의 실상은 고요하며 분별심은 그 고요를 흐릴 뿐이다. 마음을 깨달으면 모든 업은 그 뿌리를 잃는다. 번뇌는 본래 없으며 다만 집착이 그것을 짓는다. 형상 없는 법을 보려거든 형상 짓는 마음부터 내려놓아라. 공은 비어있으되 공허하지 않고 그 안에 진실이 드러난다. 집착하는 순간 모든 것이 괴로움이 되나 내려놓는 순간 모든 것이 깨달음이 된다. 참마음은 움직이지 않으나 그 작용은 모든 법계를 비춘다. 지금 이 생각 또한 꿈이니 그 꿈을 알아차리는 것이 깨어남이다. 형상 없는 것을 보려 하지 말고 지금 이 마음이 텅 비었음을 보라. 실체 없는 것을 실체라 여기면 미혹이요. 그 무실체를 자각하면 반야이다. 옛날 가섭불 시대 용시라는 젊은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자였으나 마음속 욕망과 분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금기를 어기고 음행과 살생의 업을 지어 깊은 후회와 번뇌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를 질책하며 나는 이제 더 이상 출가 수행자의 자격이 없다고 탄식합니다. 깊은 숲속 용시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부처님께 참회를 올립니다. 그 참회의 마음은 뼛속 깊이 간절했고 마음속의 모든 오만과 자만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비국다라 보살이 그 앞에 나타납니다. 그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용시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여, 죄는 실체가 없어 허공과 같고 참회하는 마음은 허공보다 더 깊다. 공한 마음을 보게 될 때 그대의 죄는 바람처럼 사라질 것이다. 용시는 눈을 들어 보살을 바라보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아직 죄의 무게가 크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비국다라 보살은 그를 데리고 깊은 산매에 들어가게 합니다. 산매 속에서 용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지었던 모든 행위, 고통, 후회들이 구름처럼 흘러가는 환영일 뿐이며 그것에 집착했던 자기 자신조차 실체가 없는 꿈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부처님의 음성이 숲속에 울려 퍼집니다. 모든 법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그림자와 같다. 참회하는 자에게 실체는 없고 실체 없는 자에게 죄도 없다. 허공처럼 비워질 때 자비는 저절로 피어난다. 그 뒤로 용시는 마음속 원한도 부끄러움도 죄의식도 모두 내려놓고
깊은 자비와 청정함으로 다시 수행의 길에 들어섭니다. 그를 본 대중은 말합니다. 참회가 진실할 때 그대는 다시 태어난 것이니라.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참회하지 않는 자가 어둠에 머문다. 진정한 참회는 말이 아닌 허공처럼 비워진 마음에서 시작된다. 모든 법은 꿈과 같으니 죄 또한 집착이 만든 그림자일 뿐이다. 실체 없는 마음을 비추면 그 안에 머무는 어둠도 사라진다. 공을 깨달으면 죄와 공덕의 분별도 그 자리에 없다. 용서란 타인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놓아주는 것이다. 자비는 바람처럼 고요히 흐르되 가장 어두운 마음도 덮을 수 있다. 산매 속에 드러나는 진실은 나조차 허상이었음을 깨닫게 한다. 업은 따라오되 자비는 그 길을 끊는다. 참회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바로 보는 지혜이다. 모든 번뇌는 실체가 없고 마음이 붙잡는 그림자일 뿐이다. 공을 보는 눈이 열리면 죄의 무게도 새털처럼 가벼워진다. 비우는 순간 참회는 꽃처럼 피어난다. 자비는 죄의 문을 닫고 해탈의 문을 연다. 모든 것은 변하나 자비로부터 비롯된 깨달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깊은 숲속에 용시비구라는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음욕과 살생의 죄를 지었고 매일 밤마다 죄의 그림자가 꿈처럼 그를 덮쳐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비국 따라 보살을 찾아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보살님, 제 마음속엔 검은 불이 타오릅니다. 제가 진흙 속의 벌레처럼 느껴집니다.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보살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두 손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말했습니다. 너는 진흙 속이기에 연꽃을 피울 수 있느니다. 죄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너는 마음의 빈자리에 불성을 심을 수 있다. 그 말을 들은 용시 비구는 그날 밤 깊은 산매에 들었습니다. 그는 산매 속에서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보았고 동시에 그것이 실체 없는 공한 마음의 작용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가슴을 짓누르던 죄의 돌덩이는 공기처럼 사라졌고 마음 안에는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이 본래 죄가 아닌 존재였음을 자각한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다시 보살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보살님, 죄는 업이 아니라 내가 만든 허상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보살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모든 법은 꿈과 같고 그대의 눈이 깨어났으니 이제 어디든 해탈의 길이 되리라. 이처럼 용시 비구는 죄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죄가 본래부터 실체가 없는 것임을 깨달음으로써 해탈에 이르렀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그것을 깨달은 이는 이미 구제받은 자이다. 마음에 남은 그림자도 공성을 깨달은 자리에서는 꽃이 됩니다. 오늘의 괴로움도 진실한 참회와 공성의 이해로서 해탈의 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깊은 숲, 바람 없는 밤. 내 죄는 어둠보다 더 짙어. 스스로를 던지려 한 마음에 달빛마저 등을 돌렸다. 하지만 한 걸음 머문 자리. 보살께서 가만히 말씀하시네. 물든 물이라 하여 강물이 길을 잃은 적은 없느니라. 내가 저지른 칼과 욕망의 무게. 그것은 바람처럼 왔다가 거울 같은 마음 위에 흔적조차 남기지 않음을. 산매의 고요 속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 죄라 여긴 것도 나라 여긴 것도 한 조각 꿈이었다. 보살은 다시 말하셨다. 죄도 공허하고 너도 공허하다. 허공이 허물을 가졌느냐? 그대 또한 그러하느니라.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고 꽃도 피우지 않은 채 연꽃은 향기를 내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